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축복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엄독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후들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요?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왜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교회는 왜 찬송을 많이 부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서도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지은 것은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출발하려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찬양하면 갑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네셀 뜻이 뭐고 임마누엘 뜻을 모른다는 게. 에베네셀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2024년도 12월 31일 아니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가사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굴곡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잔잔한 파도와 같이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길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어디입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말씀드린 말씀 중에 16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만 들어가면 좋아요.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형통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복 받기도 귀찮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우리는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땀 흘리며 하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세요. 사람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정하셨다 그래요. 너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건 믿지 않아요. 내가 걸어왔는데 뭐 하나님 길을 정하셨어? 그럼 하나님 길을 정하셨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바꾸고 싶어요. 왜 바꾸고 싶으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손을 붙잡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에게도 그를 걷는 자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어디 넘어지느냐? 어디 넘어질까요? 문제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를 걸어간 사람은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에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손에 넘어지고 있어요. 옛날 그런 말 했죠. 손오공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여러분 다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어디 손바닥 안에? 손오공 손바닥 안에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넘어 계세요?
하나님 편에 넘어져.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편에 넘어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가운데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무너져도 원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어디 넘어지는 말씀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찬송 부르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보시기에 지도를 보시면 편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편한 길을 가고 원합니다. 저 편한 길은 2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아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준비하셨는데, 아니 빨리 들어가게 하셔야죠. 그런데 빨리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40년간을 인도하십니다. 너무 긴 세월이에요.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가요? 아니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아왔는데 또 그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 길을 인도하실까요?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지름길인지 편한 길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래서 편한 길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한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지름길이 되면 빨리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놀라운 족속을 세워놨습니다. 가나안 땅 초입에다가 아주 거인들을 세워놔서 저 만약 2주 만에 그냥 들어가면, 준비해서 들어가면 모두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저 홍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저 홍해의 길은, 옳은 길은 바로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지름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로 인도하실까요? 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해의 길, 광야 길로 인도하시면서 왜 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밑에 내려와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저 밑에는 바로 신의 산에 있습니다. 신의 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창세기부터 5권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기록한 자리입니다. 신의 산에 80세 된 노인을 8번이나 신의 산에 올라오게 만드셔서 그 말씀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십계명을 2 돌판에다가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들 앞에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9개월 동안 저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신의 산에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는 그 안에 하나님께 3가지를 담게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2 돌판과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여러분 저 약 3개월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하루치만 지나도 거두면 다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가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한 나무씩 가지고 나오게 만드셔서 12나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12나무 중에 한 나무에게 쌍난 지팡이가 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론만 축복하시느냐? 왜 아론만 지파만 제상 지파가 되게 하셨냐? 그래서 서로 치개고 질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나무를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12나무 중에 한 나무, 아론이 세운 그 지팡이에 쌀구나무 꽃이 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쌍난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지파, 하나님께서 세운 축복의 자리,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 안에 이것을 담아놓고 38년간을 시내산에서 저 요단강까지 38년간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약 200만 명이 지금 이동합니다. 그 앞에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말씀에 순종을 따라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로 가는지 뭘 보고 알아요? 말씀을 뿔독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아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뉴판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딱 새겨 놓았어요. 제가 그 순간 보면서 아, 이 사업장은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시작했다면 하나님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식당 주인이 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메뉴판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 운영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 보이게끔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 식당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래요. 나는 가지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하나님 나는 가지 된 존재로서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말씀이 그 안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 식당 주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는 죽습니다. 이 장사 망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뉴저지에 이 식당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은 3번만 하시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원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카드를 16가지로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4가지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왜 드린 겁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원래 주제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16가지 길에 관한 말씀을 뽑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하셨다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식당에서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업장 이렇게 말씀 붙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잘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운영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 40년 동안 그 지름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적 가운데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 물을 낼 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한 가지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고 먹으시고 반석에 물을 낼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 보면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 그 현장에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 인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삶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2달 반 되어서 이제 만나 매출하게 처음 먹여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했어요. 그런데 저는 원망의 소리를 들리지 않고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길에 그 험한 길에 먹을 거 없이 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처음부터 먹여주시면서 진행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기다리시고 찾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말씀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해 만드십니다. 근데 고난 당해도 이건 고난이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왜 나에게 고난 주시고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사인 주십니까? 부르짖어, 찾아, 구하라니까, 문을 두드리라니까.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찾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40년 마지막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어디 걸어왔습니까? 아무리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철을 주시고 구름 기둥은 불 기둥 인도하시고 아니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다 하더라도 아니 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200만 명이 요단강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직전 앞에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가 약 1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 물이 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여, 홍해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직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모세가 없어요. 대신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40년 수종 들었지만 여호수아 능력 나타낸 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뭘 준비하시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뭐가 담겼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담을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뭘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따라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요단강의 물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도착해 보니까 어떤 시기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 북쪽에는 높은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 산 가보셨잖아요? 만년설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 그 눈이 다 녹아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옵니다. 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우리가 지금 요단강에 가본 흔적입니다. 2년 전에 사진 찍은 내용이에요. 요단강이 크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언덕에서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한참 내려가서 요단강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요단강의 넓이가 지금 현재 그 넓이가 아니라 약 1.6km 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강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리 오래전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성경 순례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아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여기 또 시작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언덕까지 물이 채워졌었구나. 평소 건기 때는 요단강의 넓이가 약 3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3, 4월 달에 되면 강이 범람하는데 그 넓이가 약 1.6km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1.6km의 강이 범람하면 그 강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홍해가 또 나타났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역사를 시작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을 내미는 순간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된다고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살아내려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물이 쌓여서 벽이 되고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쌓여져 올라갑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아니 물이 새는 거 아니야 혹시? 저 별 같은 물이 혹시 중간에 구멍이 나서 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끊어짐에 그리고 마른 땅에 굳게 섞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은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그칠 줄 멈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예사장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불안해서 염려하며 서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하게 세워지기 아니라 그 자리에 기쁨으로 제사장들을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의 기적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38년 동안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말씀은 당연히 순종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죠.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이 범람하려 할지라도 그치게 하시고 거기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보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담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3가지 담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는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어때요? 예, 오늘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임직하신 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요단을 건너갈 때 무슨 역할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발을 내밀고 그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임직받은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발을 내미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거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참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래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거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끝내서 모두가 다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 그걸 누굴 통해서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을 통해서. 임직받는 8분을 통해서. 아니, 우리 다 임직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임직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런 자리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발을 내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 때까지 여러분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요단강의 기적을 바라보십니까? 이 5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아멘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막힌 앞에서 우리 저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그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